성령이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 누구인가? 예수님을 샘플로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구나. 사도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누가 사역자가 될 것인가? 가장 훌륭한 직임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은 그런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느 사역자로 보내실 때 나는 그때 예스하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감독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신 다음에 자기 피로 사신, 예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우리들에게 직임을 주셨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임은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네가 잘 섬겨달라고, 잘 부흥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시고,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필요한 데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탈취물을 다시 다 뺏어오게 하시고, 요즘은 우리 전 세계나 한국 교회나 이렇게 보면은 마귀가 그냥 교회들에게 다 침입을 해가지고 또 한국 사회에 침입해가지고 이 교육계부터 망가뜨려가지고 아이들이 엉뚱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상한 길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보면서 다 빼앗겼구나. 이젠 부녀자들도 다 적군에게 빼앗겼구나. 하나하나 다 뺏어갔구나. 이 적군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은 자들이 필요하구나. 앞장서서 싸워서 빼앗긴 것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전염병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를 또 새롭게 그 문화를 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더 안 나오게 만들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예수님 사도들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쓰신다. 그 사도들의 순교정신, 선교정신을 이어갈 자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여기에 쓰임받는 사역자인가? 그 사역자를 보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에 보니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오늘 기름 부음이 나타날지어다.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난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가난한 자, 복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그 포로를 끄집어 와가지고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적임자가 누구일까?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가가지고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포로되어가지고 마귀에게 포로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해주고,
그럴 자가 누구인가? 저들을 끄집어내고 와가지고 자유를 줄 자가 누구인가? 슬픈 자를 위로할 자가 누구인가? 3절 볼까요? 그 자가 누구인가?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면류관을 막 씌워주고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오히려 죄를 다 제거해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주고 의에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주고 그런 일컬음을 받을 자, 이 기름 부음 받을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318명을 하나님이 지정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쓰임받지 못하면 너무나 섭섭할 것 같아요. 너무나 허무할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이 318명에 포함되어 있는가? 주님의 영이,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있는가?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하시나?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사 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앞장서서 싸우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또 마귀에게 뺏긴 저들, 우리 자녀들을 마귀가 뺏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녀들이 울고 있잖아요. 저 자녀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포로되어 가지고 마치 지금 그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수백일이 지났는데 끌어내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고통스럽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318명의 특공대를 조성해서 가서 그들을 끌어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롯처럼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에게 좋은 사위가 없을까 그것만 연구했던 그 롯은 결국은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져가지고 그 모든 자기 재산과 식구들을 다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318명은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훈련된 자들이 가가지고 그걸 다시 뺏어오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자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자녀를 뺏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그 자녀를 다시 뺏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냐?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건 뭐냐?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하고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가 뭔지 잘 아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318명 중에 하나님이 끼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지금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고 남의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죄를 내 자녀가 죄를 졌으면 이 죄를 해결해 줘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자녀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사의 임명장을 기름 부어 주시면서 너는 대사다. 너는 왕이다. 왕은 다스린다. 뭘 다스려? 죄를 다스려. 왕의 기름 부음은 죄를 다스려. 네? 그리고 예언자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남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고 남의 미래를 축복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공권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 주셨다. 내가 너를 318명의 용사로
임명하노라. 임명하노라예요. 예, 그 임명장을 우리가 받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나눠 드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사용하시고 사용된 것만큼 천국에서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 있는 자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자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어두움에 들어가면 그 어두움을 드러내게 만들고, 어두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둠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6296 양지중 주차 차량 빠른 이동해 주시고, 이 빠른 이동이 왜 필요했냐 하면은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더 빠르게 이동됩니다. 미끄러지듯이 막 기름 미끈미끈해가지고 예, 빨리 일이 되는 거죠. 뛰어라 뛰는구나.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셨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대언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고, 우리들의 음성이 대언이 되어가지고 저들에게 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대언해 주시고 우리는 또 저들에게 대언하고, 그래서 치유사역자들은 저들이 지금 귀신에게 붙어가지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에 힘들어하거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주셔서 저 포로된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귀한 보화를 다 찾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 318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지어다. 죄의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네가 문제를 묶어버리고 풀지 않으면 나도 풀지 않지만 네가 저들의 죄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리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해라. 사역자가 될지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사역이 무엇이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았는데 나는 사역이 무엇이지? 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미래를 다시 보여주고 다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선지,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알선자, 알지자, 미리 안다. 미리 안다.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은 번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그 동물로 태워가지고 죄를 속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저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왕이 되셔가지고 저들의 죄를 다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문을 열고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그거라고. 네.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직장도 주시고 세상에 있는 가정도 주시고 그 사람들 만나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라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사역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샘플인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해줘가지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뺏어오고 고치셨던 것처럼 너희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뺏어와라, 고쳐와라. 너희들 그래서 318명으로 세운 것이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그런 왕 같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손발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갈 때 내가 속한 지역에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저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떤 죄든지 다룰 줄 아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 죄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옆 사람의 죄를 다스리겠어요? 내 조그만 죄, 별것도 아닌 죄에 내가 쓰러지고 마는데, 그 죄에 내가 당하고 마는데, 내가 그 죄를 해결을 못하고 회개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해결하겠냐고. 옆 사람이 죄져가지고 그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몸이 아픈데,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내가 해버리면 이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와가지고 혼에게 붙어가지고 혼의 상처가 내 육을 쳐가지고 내 육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된 거거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든 것은 어디서 얘가 지금 흘러들어와가지고 내 물질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물질에 공격 안 당하려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옆 사람의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먼저 내 죄를 다스려야 얘 죄를 다스리거든.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좀 죄를 이겨야죠. 죄를 이겨야 된다니까. 이 죄를 이길지어다. 여러분, 마귀는요, 야, 그 별것도 아닌 거야. 그건 죄도 아니야. 그렇게 지금 속이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걸 아이들이 보고 본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TV 보는 게 엄청난 죄죠. 우상이죠. TV 우상이죠. 쌍놈의 TV는 떠나갈지어다. 귀엽잖아. 그럴 때 살짝 귀여운 게 있어야지 또 졸래다가 또 졸래다가 깨고. 나는 설교자라기보다는 졸음에서 깨게 하는 그런 사역자 같아. 그것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남의 졸음도 깨죠.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참 설교라는 게 졸려요. 보면은 설교. 대화도 아니고 설교잖아, 설교. 또 국회의원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또 이따가 맞아요 할 때도 잠이 안 오는데, 설교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이 혼자 얘기하는 거 가만 듣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졸립니까? 그러잖아요. 안 자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설교 때 이렇게 5분 자면요, 그렇게 잠이 달아. 한 5분 자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쫙 쏠리면서요. 그때 그냥 기분이 끝내줍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사람도 이상하게 목사가 설교만 하면 그때 졸리는 거야. 여기는 불면증이 다 치유되는 거야, 설교가 되면. 불면증이 없어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교회 와서 불면증이 다 설교 때 치유되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질 않아, 기독교인. 어떻게 오래 사는지. 웬만한 권사님들은 다 90살, 100살이에요. 장로님들은 110살까지 살고. 아멘? 네. 아멘은 보이는 안 하고 부인이 아멘 안 해요. 부인 권사님이 아멘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나? 그럼 기름 부음 받았나? 그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룰 줄 아는가?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정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기름 부음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자기 문제를 다룰 줄 아네. 남의 문제를 다룰 줄 아네. 네. 숨어있는 죄 같지도 않은 죄를 드러내게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기름 부음이 있네. 심장의 언어가 그에게 들리네. 하나님이 다시 저 창조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네.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꺼내가지고 저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저들의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나타날지어다.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그 음성, 그분의 언어를 들어보면은 아, 이분의 언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맞구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구나. 근데 그 언어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언어일 경우에는요, 완전한 마귀의 밥이 됩니다. 롯의 언어는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언어였어요. 똑같은 시기에 아브라함은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정해. 얼마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언어입니까? 근데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욕심만 가졌어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산과 부녀자들을 다 납치해 가는데 그냥 대책 없이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 포로되어지고 뺏겨갔던 것들이 찾아올지어다. 찾아질지어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지어다. 승리는 가서 뺏어오는 게 승리예요. 왜 내가 이걸 뺏겼지? 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었는데 공부를 잘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지? 왜 얘가 이렇게 나쁜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있지? 세종원누리교회 중등이 되니까 나아지는구나. 세종원누리교회 중등들이 공부 잘하도록 박수 한번 쳐보시죠. 박수. 우리 중등들이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 야, 정말 어저께 점심 먹을 때 그분 간증 드리니까 참 너무 훌륭하더라. 훌륭해.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서 예언기도 받았다는 거야. 여기서. 근데 예언기도를 내가 그렇게 잘 해줬나 봐. 어떻게 해줬나 난 잘 모르겠어. 그 기도 받고 자기가 용기를 내가지고 공주 교대 3학년인데 3학년까지 다니고 그냥 관둬버리고 다시 1년을 공부를 했답니다. 1년을. 그래서 서울대학 지금 6개월 다녔는데 서울대학 붙어서 6개월 다녔는데 지금 이제 24살인데 1학년이에요. 자기 과에 16명인가에 있는데 12명인가가 제때 나이 들어온 20명이고 21살짜리가 서너 명 되고 유일하게 자기가 24살이래요. 그러니까 24살에 자기가 이제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냥 여기 그런 식당이 있네. 나는 우리 교회는 식당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식당이 있는지 모르는데 딱 한데 막 1인분에 세상에 이게 세종이 맞는가 엄청나게 그냥 세종 원가로 보면은 한 7천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가격은 6만 5천 6만 원. 그래가지고 막 회가 이렇게 막 한 접씩 나오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 비싼 데가 있나.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자주 목사님하고 식사 좀 대접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주 하죠 뭐. 그 웃겼나? 웃기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보면서 그럼 군대는 언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서울대학원까지 서울대학교 마치고 서울대학원까지 가서 간 다음에 군대를 가고 싶다 그런 얘기야. 꿈이 뭐냐 하니까 한국의 정치계를 보니까 전부 교수들만 하고 있으니 교수들만 정치계로 나간 자기도 교수 되어서 좀 그쪽으로 나가고 싶다. 근데 그 보면서 나는 뭘 생각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중등 애들이 다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짱놈 핸드폰 망치로 깨부시게 하옵소서. 핸드폰에 뺏긴 이 영혼들을 다시 핸드폰에서 뺏어오게 해주옵소서. 응? 할렐루야.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 죄 짓게 만드는 거죠. 아니 중학교애가 공부하는 거가 죄 안 짓는 거지.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럽니까? 그게 죄예요.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텔레비 앉아 있는 게 죄고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한테 발길질하는 게 죄지. 뭐가 꼭 뭐 누굴 죽여야 죄예요? 누구 훔쳐야 죄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가 책상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이건 죄지.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안 웃겼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고전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자고. 6장 9절 10절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속여 빼앗는 자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게임 계속하는 자들은 이렇게 짱놈의 게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냐? 게임하는 게 뭐가 죄예요? 남 모욕하는 게, 술 취하는 게 뭐가 죄예요? 도적질, 탐욕 이런 게 뭐가 죄?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탐욕 부리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술 마시는 것이지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지. 왜 남을 모욕합니까? 왜 남을 갖다가 무시합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다시 9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죄악을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죄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미혹은 마귀가 하는 거거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내 속에 예수니까 음행이 즐거운 거죠.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다른 거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 모든 우상 숭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 뭐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 음악을 더 좋아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음. 내 속에 예수가 근데 정말 뭐 한식이다, 뭐 복날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가정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 가정은 이제 조상들의 6.5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6.5일이다 예배하자. 근데 그거 말고 한식이다. 나는 그래서 한식이다, 보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추 먹는 날이 이게 뭐죠? 대추 먹는 날? 대추 먹고 뭐 콩 먹고 뭐 그런 날 있잖아요. 보름달? 보름달? 네.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식이라고 뭐 무슨 뭐 콩 섞인 거 먹어보고.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날에는 본죽에서 팥죽은 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셔야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팥죽도 먹어본 기억이 없고, 근데 참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상해요. 그 다 우리 부모님은 그 다 미신이야. 그런 거 하지 마. 그 다 불교에서 온 거고 다 유교 이상한 데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 시켰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불행하게 대추를 못 먹고 자라고, 콩을 못 먹고, 팥죽을 못 먹고 자랐다니까, 진짜. 그것만 먹었어도 키가 좀 컸을 텐데, 그것까지만 웃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판단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저 북쪽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다 뺏어옵니다.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와, 집에서 길리고, 집이 뭐냐? 성전, 교회에서 기도 훈련된 자, 교회에서 말씀 훈련된 자, 길리고 연습된 자가 찾아가서 마귀의 것을 뺏어온다. 뺏긴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도와주셔서 그들의 뺏긴 것들을 마귀에게서 뺏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힘을 키우고, 어저께 그 교회 있는 엄마 얘기 들은 게 참 훌륭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셔서 대학을 붙게 했기 때문에, 그 감사해서 자기는 서원한 걸 갚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안양에 있는 성결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야, 그래, 하나님과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주니까 나도 그 언약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졸업하면 선교사로 떠나시려고요. 그랬더니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로 갈지 어떻게 될지 본인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공부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 것을 알고 미리 공부를 해놓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알고 미리 여기서 기도 훈련을 해놓고, 그러면서 훈련된 자를 쓰신다 그랬으니까 318명이 아니 뭐 롯이 전쟁을 만나가지고 롯이 어려워질 걸 뭐 알았어요?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318명이 아브라함 밑에서 그냥 훈련을 미리 받아놓은 거야. 어느 순간에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기독교인이 줄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신학교 지금 숫자가 적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담임 목사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10년 후에 지금 졸업해서 10년 후에 담임 목사 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들이 막 통폐합되고 작은 교회들이 없어져요. 작은 교회는 목사들이 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10년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나라 10년 후에는 작은 교회들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목사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데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때 훈련된 자로서 누려야지, 훈련되지 못한 자로서 누리면 우리가 여행을 가든 우리가 뭐 학교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훈련되지 못한 자로서 거기에 들어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좀 추상적이지만은 각자 자기에게 맞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 말씀의 훈련을 가지고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잖아, 고등학교에 들어가잖아. 그럼 훈련됐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코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초등학교 때 전혀 공부의 훈련이 안 되고 기도 훈련, 말씀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면 공부가 더 막 세지고 막 힘든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예. 우리는 오늘 훈련될 건 오늘 훈련돼야지 나중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물질도 줄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사람도 줄 수 없고, 훌륭한 자녀도 줄 수 없고. 왜?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 훈련시키는 내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중딩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될 훈련은 잘 된 것 같아. 그냥 미국 애들이 뭐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사귀는지. 내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옆에 여자 집사님이 있길래, 어머, 집사님 아들이 계속 저 여자애만 계속 얘기하는데 벌써 사귀었나 봐. 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아주 가관이에요. 걱정하지 않아요. 쟤네들 가버리는데요, 뭐. 미국 가버리는데 뭘 만나겠냐. 진짜 그거 또 머리가 좋아요. 또 보면 많이 사귀라 그래요. 떠나는데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사귀어서 펜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면 좋은 거지. 따랐는데요. 뭐 어떻게 냉정하냐 엄마가. 어떻게 냉정해. 자, 이 창세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롯을 보니까 롯의 상태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의 풍요로움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만 보이니까 롯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요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크나큰 명령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떠나간 교인들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길리운 자, 이것이 뭐냐면 밖에서 훈련받은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밖에서 훈련받으면 안 되고 한 교회에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팀워크가 가능한 자, 한 집에서 같이 뿌리받고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똑같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은 자가 318명이 하나가 돼서 나가 싸워야지 전쟁에 돌격할 때 같이 돌격할 수 있고, 저쪽으로 뚫고 가자, 뒤로 돌아가자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 자가 전쟁에 나가면 우왕좌왕하고 서로 딴소리로 알아듣고, 마치 그것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거. 바벨탑 사건, 벽돌을 가져오라는데 문짝을 가져오고, 창문을 가져오라는데 돌을 가져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같은 동네에 살았으나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된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 이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에 쓰일 사람들은요, 난 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가 돼서 쓰임 받는 거 보니까 저들에게 미래가 있다. 저들에게 자기 교회 의식이 있다. 저들에게 책임감이 있다. 저들에게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다.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세계관이 확실히 뚜렷하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런 마음을 맡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게임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수련회 가가지고 한 팀을 이루는 거야. 팀 사역이 중요한데 왜 부모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수련회를 안 보내려고 그럽니까? 그럼 언제 팀 사역을 얘네들이 해보겠어요? 그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 이 사건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주중에 하는 집회, 이거 주일날 아침은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거니까 절대 여기에 만족하면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중에 나와서 금요일에도 같이 삥둘러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팀 사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 사역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의 역사를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팀 사역은 죽음도 함께 할 수 있고, 삶도 함께 할 수 있고, 축복도 함께 할 수 있고,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언어가 통하고 소통하고 싸우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이게 그런 식구, 이런 팀 사역이 중. 그래서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이 318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그 지하 유물을 파보면 이상한 게, 옛날에 이제 지진이나 뭐 이런 걸 집이 덮여버렸잖아요. 땅을 파보면 한 집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 같은데 방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집에 살았을까?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유물을 파보면은 한 집인데요, 방이. 그래서 318명이 500명, 한 1000명까지 같이 살았더래. 1000명까지. 1000명까지 같이 살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이 하루에 3번 새끼를 갖다가 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그 밥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이런 싸움이 있을 줄 알고 훈련시키게 된 것이죠. 교회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이 싸움에 나가려고 합니다. 나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승리할 자. 여러분, 실패가 뭡니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돈이 다 없어졌어. 이게 실패죠. 내가 자녀를 낳고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녀 때문에 고통이야. 뭐냐면 열심히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항아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버려가지고 깨지는 항아리에 뭘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패망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의 역사 나타날지어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을 다시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항아리, 깨진 항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잘 만들어서 나를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나를 향해서 어떤 복을 주겠다고, 어떤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어떤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이미 예언했던 것이 내 생애를 통해서 다 완성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기도 집회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